하나님의 창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부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땅에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 당신의 질서로 채우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 있고 그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의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조정하고 또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 있는 창조가 다시 무질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으로 통치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무질서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법칙으로 다스려져야 하고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당신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독은 주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직분을 말하며 장로와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혼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현재 교회에서 보자면 보통 목사와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들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그리고 고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감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함,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물을 통치한 것 같이 교회의 감독자는 하나님의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직분자는 그 직분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선함이 그 직분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를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라고 하고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간용하여 다투지도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도 않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요, 앞에서 말한 모든 동목은 그 시대,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특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여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 챙겼지 자신이 헌신해야 할 나그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편을 짜서 경쟁을 즐기고 다투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정치적인 술수 등을 사용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즉, 이 거짓 선생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자이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보편적인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한 개라도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절제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4절부터를 보시면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교회의 감독자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교회도 가정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게 다가와 생각해 볼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중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선한 하나님을 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원래의 모습,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지요. 즉, 가정에서 자신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갑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검증된 사람, 함께 한몸 공동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이 6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웃이고 좋은 시민이고 친구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교회 안에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본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직분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이 교회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교회 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책임지기 싫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이
직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도, 또한 주어진 직분을 책임지기 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의 무게감 혹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독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임을 보시며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오늘 기도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